사경의 주제 말씀은 아가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963쪽에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4장 천천히 하십시오. 서두르면 더 안 됩니다.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의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아멘. 내 의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기 전에 마이크 하나 살아있나요? 네, 오늘 그 특별한 순서가 마련이 돼서 마이크 하나만 연결을 해주시고요.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상한 심령에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소망을 잃은 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으로 넘치는 생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뚜렷한 방향을 찾지 못한 이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있는 인생의 길로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의 모든 것, 고집스러운 것들 내려놓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사경의 4일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배원 집사님께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함께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두 절을 하고요, 간주하고 마지막 때는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하고 4절을 하고요, 간주하고 2절을 같이 마지막에 합창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되시겠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우선 성도의 교제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천국이고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기쁨과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저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집에 가면 뿔뿔이 흩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며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고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눌 때는요,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살만한 겁니다. 우리가 한 번씩 모여서 서로 손을 맞잡고 그저 서로 얼굴 표정만 봐도 아는 거지요. 그거로 되는 겁니다. 그것이 종말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서 뭐 이렇게 막 배우려고도 말고, 뭐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뭐 진동을 느끼려고도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이 시간을 누리십시오. 이 시간을 누리십시오. 저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경의 주제가 인생에 잠근 것을 푸는 열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경회를 시작합니다. 이 사경의 주제를 정하게 된 것은 새벽 기도회 때였어요. 새벽 기도회 때 지금 아가서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아가서를 보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경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와 권능과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뚫고 우리의 몸을 뚫고 여러분의 인생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다 다르고 형편도 다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붙드시고 말씀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높낮이를 다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패인 그 골짜기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난 그 진흙에 났던 발자국이 굳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있었던 많은 상흔들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더 많이도 아니고 더 부족하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꼭 맞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경직되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튕겨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런 고집스러운 전지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가짜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실 때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경회를 시작하기 전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1년에 4번 사경회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무슨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게 콘서트도 아니고 정말 이것은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일에 동일합니다만
이 사경에만큼은 정말 우리가 평소에는 극복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 사경회를 디딤판으로 해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참석하시고 돌아가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신앙의 초보적인 것이지만 성경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첫 단추가 안 깨어지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하겠고 감동도 느끼겠고 하겠습니다만 아무 능력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는 모든 걸 꺾으십시오. 모든 걸 꺾으십시오. 그래서 주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 못 바꿀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는 고대에 있었던 왕 가운데 매우 특별했던 뛰어난 왕이었던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책의 주인공이 여러분이신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 안에 있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고 여러분 인생에 펼쳐질 것이고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부디 솔로몬과 이 술람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모든 문제의 키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아는 것, 이게 관건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합쳤을 때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감하는 겁니다.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을 때 다 풀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지독하게 안 풀리는가? 우리의 고집스러움입니다. 괜한 고집스러움입니다. 이 아가서의 이야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주 지극하신 사랑의 이야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라는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그런 사랑을 누리기 싶어하고 자꾸 담장 너머로 밖을 내다보는 그런 시골 처녀와 같은 순수한 것 같지만 너무나 불결한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아가서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대감과 소원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소원이 없어도 이 사경회가 마치고 나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여러 체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말씀 가운데 또 여러분의 환경의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대감과 소원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과 놀라운 이런 체험들은 단지 나와 상관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으로 끝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들을 더 온전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더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더 복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켜도 여러분은 안 변해요.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땅을 갈랐다 붙이시고 하늘을 무너뜨리셔도 이야 대단하시다.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기적을 보았는데도 꿈쩍도 안 하잖아요. 왜요? 10가지 그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모노드라마 혼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최고 이 정도예요. 까불지 마 이런 거다 말이죠. 여러분들이 기대감과 소원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 그리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갔을 때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더 놀랍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남아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분으로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과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없는 분들은 아무리 은혜를 받으셔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거리는 조금도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시고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시면 여러분들이요 열심히 이렇게 무엇을 하려고 안 해도 그냥 돼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된다고요. 바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 사경의 기간을 통하여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대감과 이 기대와 소원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내려놓았던 것을 다 다시 들어보셔야 돼요. 내 마음의 소원, 내 인생의 소원, 기대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셨을 때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기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인이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에 눈먼 사람이 보이는 게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지는 인생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최고의 로맨틱한 인생을 사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장춘몽이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사시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경회를 끝나는 날 그저 4일 동안의 즐거웠던 시간만으로 기억되시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또 그저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내면에 일어난 어떤 은혜의 체험들과 이런 변화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 이 4일의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가치 있는 시간이어야겠고 또 이 4일 밤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과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다 누리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신혼여행을 이렇게 가면 초야를 보통 호텔이나 이런 데서 지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초야를 집에서 치렀어요. 그죠? 그래서 이 창호지 이렇게 뚫었던 기억 나시죠? 연수되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시골 출신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소리 안 내려면 손끝에 침을 묻히면 소리가 안 납니다. 창호지가 물에 녹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구멍 뽕뽕뽕뽕 뚫어서 이렇게 초야를 치르는 그 신혼방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주 떳떳하게 지금 신혼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 아가서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제가 이 아가서를 알게 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몰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외설스러운 작품이었어요. 옛날 기준으로는 이거는 거의 성인, 그러니까 여성의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단어,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야한 거거든요. 어떤 친구가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하숙집에서 봤는데요. 아니, 이게 성경이니까 봐도 되잖아요. 근데, 뭐 이상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고요. 근데 성경인데 이걸 봐야 되나? 그 이제 한편으로는, 성경이니까 내가 마음 놓고 봐도 되겠구나.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게 아니라 이런 정욕을 봤어요. 네, 그랬던 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가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책입니다.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책이에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이런 구약의 성문서들이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데 6월절에 낭독되는 책이 바로 이 아가서예요. 굉장한 날이죠. 6월절에. 그리고 이 책은 그 민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인 남녀, 성인 남성, 여자들도 못 들어요. 굉장히 이것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자칫 이것이 잘못 오해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채택된 성경이 아가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게 너무나 소중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건 맞는데 이 거룩한 성경책에 이거를 포함을 시켜야 되냐 말 것이냐 끊임없이 그 유대 랍비들과 이 신학자들 사이에 끊임없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무리가 되는 것은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아가서가 들어감으로써 39권의 구약 성경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도 바울이 모든 은사, 하나님의 모든 율법 완성이 다 어디에서 일어나죠? 사랑에서 일어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알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했는데 이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겁니다. 그냥 제각각 했는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말이죠. 이 평촌 광야교회가 그래요. 아마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지금 저희 평촌 광야교회 성도들의 고민은 뭔지 아세요? 너무 빠르다 해요. 이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빠르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아가서 전체에서 사실은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고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저는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묘사이며 술람미 여인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잠근 동산입니다. 덮은 우물입니다. 그리고 봉인된 샘이라는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근 동산이다, 덮인 우물이다, 봉한 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닫혀있고 눌려있고 억압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요. 또 하나는 정반대로 무궁무진한 신비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땅 속에 있는 기름이나 이런 광석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근데 그것이 파헤쳐지면 드러나지요. 진가가 드러나지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쇠사슬로 꽁꽁 묶여있는 것처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억압의 상태, 이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족과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겠고, 누군가가 끌어줘야 되니까요. 변사또 때문에 춘향이가 옥에 갇혔을 때 이도령을 기다렸던 것은 님을 그리워서가 아니라 이 착고가 무거워서 빨리 풀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풀려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덮여졌던 신비가 드러나야 한다 말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또한 토요일까지 계속되어지는 사경회의 전체 내용의 대강입니다. 정리하자면 잠근 장소, 여기 나오는 동산, 우물, 샘, 사실은 동산에 있는 우물, 우물에 있는 샘, 점점 좁혀져 간 것인데 여기에 관계된 것은 무엇이에요? 물입니다. 동산이 잠긴 것도, 그래서 동산이 횡하니 이러한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 것은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클로즈업해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동산에 물이 왜 흐르지 않아요? 우물에 덮개가 덮여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또 우물에 물이 흐르지 않는가? 뚜껑을 열어서 더 들어가 보니 그 밑에 무엇이 있어요? 물이 솟아나는 샘이 있는데 샘이 막힌 것이에요. 그 물이 솟아나오는 아주 작은 그 샘이 막히니까 우물에도 물이 마르고, 우물이 마르니까 동산에도 물이 흐르지 않아 꽃도 없고 나무도 없고 동물도 없고 아무 생명이 없더란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생명이 자라지 않는 황량한 동산에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그렇게 헐벗은 동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니까 무엇이에요? 이 샘을 가로막고 있던 그 봉인을 툭 쳐버리니까 거기서 졸졸 샘물이 퐁퐁 솟아나서 그것이 우물을 채우고 동산을 흐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도 미래도 없는 것 같은 잠근 동산 같은 내 인생의 내면을 들어가서 그 근원이 되는 그 샘의 봉인을 풀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아가서를 통하여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려는 것이에요. 부디 그 답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동산, 잠근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이 맨 처음 사용되어진 것은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데려가신 곳이 있어요. 어디죠? 에덴의 동산입니다. 바로 에덴의 동산, 이 동산이 인생이, 사람이 누리게 될 모든 기쁨과 행복과 만족의 이상향입니다. 근데 그것은 꿈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에덴 동산이 지금 아가서에서 이야기하는 잠근 동산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떠오르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거리감이 없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요? 아무 거리감이 없습니다. 이 습자지 그 얇은 종이만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런 거리감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꺼리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할아버지 아담이 누렸던 삶입니다. 아담 할아버지만 누리고 그냥 훅 가버렸습니다. 이때는 오해도 없고요, 의심도 없고요, 시기심도 없고요, 갈등도 없고요, 다툼도 없고요, 폭력도 없고요, 이별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요, 좌절도 없어요. 완전한 만족이 허락되었던 곳이 에덴의 동산입니다. 최고의 행복의 상태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누렸던 그 삶, 그 삶이 우리가 누리며, 아니 그것보다 더한 우리의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에덴 동산은 사람과 하나님이 사귀기 위하여 만드신 특별한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은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 가운데 매우 특별해요. 왜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하여 하나님이 따로 구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 20대 청년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결혼이 돼요. 결혼. 그래서 그냥 옛날에는 하여튼 그 이성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도 교회 많이 왔어요. 그죠? 왜냐면 저 시골에 다닐 때만 해도 여학생하고 만약에 빵집 가다 걸리면 정학이었어요. 정학. 여학생하고 둘이만 걸어도 와 하는 거 봐. 지금 태어나길 잘했지? 그 빵집에 한번 가는 것도 그러다가 이렇게 좁은 문을 드나들고 이렇게 하다가 어깨도 한번 부딪히면 막 심장이 그냥 물렁물렁 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정말 그런데 그때 연애하는 두 청춘 남녀가 더군다나 그렇게 함부로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데이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 약속 장소를 정했어요. 그곳은 영원히 잊혀지지가 않아요. 영원히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요? 그 사랑하는 그 풋풋한 그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실은 그렇게 있던 그 만남의 자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릴 적 그 추억의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 장소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의미 있어 하는 누군가가 그 장소와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에덴의 동산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 사람과 데이트를 하기 위하여 만드신 데이트 장소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알아서 잘 꾸며놓지 않으셨겠어요? 데이트 하시려고 하셨으니까. 마치 신랑 신부의 초야를 치를 그 신혼방을 차리는 것과 같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꾸리지 않으셨겠어요? 성경에 그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각종 열매 맺는 실과와 좋은 모든 것들을 꽉 채워놨습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조금도 부족한 게 없어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작은 결핍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도록 만들어 놓으셔서 그곳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사귐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갖춰둔 곳이 에덴의 동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 에덴의 동산이 구약에서는 성전으로 나타납니다. 성소와 지성소 이 성막을 통해서 성전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 신약에서는 어디에 나타나요? 가정과 교회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항상 성전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로 점프업 하시면 안 돼요. 가정을 거쳐서 교회로 오셔야 돼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교회 대문, 여기 이전에 먼저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나타나요. 이걸 지금 건너뛰다 보니까, 검정고시를 하다 보니까 동문이 없는 거예요, 동문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가정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에덴 동산의 모형으로 있는 것이 무엇이다? 가정이요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에덴의 동산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고 그것이 특별한 곳이었다면 그 에덴의 동산의 모형으로 나타난 성전과 가정과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원리로 똑같게 준비되어진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한 이 말과 여러분들의 생각은 차이가 많다 이 말입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없는 것도 많은데 그냥 목사님은 얘기하고 나는 듣고 말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할 기대감과 소원이에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께만 몰입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을 저에게도 주세요. 그 에덴의 동산이 구현된 것이 가정이고 교회라면 저의 가정과 저의 교회도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런 환경을 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소원을 품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 제밥에 관심 있으면 안 된다. 환경 자체만 주시고 하나님은 좀 빠져주셔라.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항상 하나님의 딜레마는 언제든지 그것을 채워주고 조건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뭐예요? 음탕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몰입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하기를 위해서 주시는 이러한 은혜들을 가지고 음탕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홍해를 가르시고 손끝으로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는 그 능력을 끌어다가 그저 이 세상에 여러분의 정욕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자꾸 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다쳐요. 그렇게 하면 다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거룩한 것이어서 정욕과 다면 그 정욕을 일으키는 그 마음은 다쳐요. 마음 같아서는 다 이루어주고 싶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동산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통치자, 머리로 삼으신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요? 통치자로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에덴의 동산이에요. 큰소리 뻥뻥 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애완동물을 키워보셨으면 왜 사람들이 강아지를 좋아하는지 이유를 아세요. 가끔 내가 때려도 걔는 기억 안 하고 항상 좋아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아내나 남편은 안 그러잖아요. 그죠? 잘 해주다가 한 번만 실수해도 그거 가지고 평생을 삶아먹는데 강아지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개에 비유하는 것은 되게 욕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여기서는 그 개의 순종, 좋은 것만 따서 정말 그 애완동물, 그 애완견이 주인에게 주는 전적인 복종하며 그 꼬리를 흔들며 혓바닥을 내밀며 뱅글뱅글 도는 이런 재롱, 요런 장면이 일어나는 게 에덴의 동산이다 이 말이에요. 에덴의 동산에서는 전인격적으로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피조물이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 일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더 받아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 성숙해가는 것이 바로 에덴의 동산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나면 구원받은 신자들이
그 창조의 상태보다 더 착월한 자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 에덴의 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만남이 있기 때문에 천지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살아가지만 그가 어느 한 상태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 그 사랑, 그 지식만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날마다 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에덴의 동산을 두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바로 이 에덴의 동산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자리이고 또 아담의 존재론적 분량이 자라가는 무한대를 향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그런 특별한 곳이 에덴의 동산이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라고요. 살림집이 형편이 많이 다르죠? 에덴의 살림집과 우리들의 살림집의 형편이 많이 다르죠? 소원을 품고 기대감을 가지시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였던 것을 여러분 자녀될 때에는 누릴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더한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전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소열의 문답 제1문에서 사람의 최고의 목적, 제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에덴의 동산에서 성취되었던 것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이미 에덴의 동산에서 성취되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에서,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로 끝나요. 그렇죠?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요. 그때부터 인간은 불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불행한 존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 더 큰 불행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거 아시죠? 근데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이 사는 삶을 보고 아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더 괴로워져요. 이것이 아니구나. 행복할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아담의 후예들,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그 행복의 자리에 대한 기억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고 거기를 두루거는 천사들과 그리고 화영검으로 지킵니다.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행복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늘 무엇인가를 희구하고 무엇인가에 대한 결핍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떠나온 뒤로는 말입니다. 그것이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에덴의 동산, 신락원이 되어버린 그 에덴의 동산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야가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그 이야기가 엄청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뚫고 바로 이 아가서에서 그 에덴의 동산의 빗장이 풀리는 이야기가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이 거쳐지는 그 장면이 여기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시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이게 이게 제가 항상 제 마음을 읽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을 얘기하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죠. 그러니까 항상 더 나쁜 일은 뭐예요?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주제를 모르면 그게 더 나빠진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불행한 존재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불행한 존재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그 나쁜 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쁜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더 불행해진다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죄를 짓는 순간 에덴의 동산이 그렇게 특별했던 이유는 뭐라고요? 그 조건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하여 구별된 곳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곳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 이제는 나무 뒤에 숨어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계속 남아있으면 어땠을까요? 나에게 너무나 만족스러웠던 환경이었던 그 환경이 고통스러운 환경이 돼요. 누릴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단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숨기는 데 사용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저주받은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사람에게 거기에 계속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있는 풍요로움과 만족스러운 조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지었던 죄에 대하여 더 아파하고 더 죄책감을 강하게 하게 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이를 갈고 후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좋은 걸 못 누리니까.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원히 살아요. 저주받은 상태로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그 죽음에서 더 죽음, 죽음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극대화되죠. 작은 고통도 영원히 간다면 그 고통이 주는 그 고통 외에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인하여 영원한 것으로 인하여 무한대로 증폭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쫓아내 주신 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손끝은 거기서 안 떨어지는 거죠. 감사하긴 한데 이걸 또 차니. 이게 우리들의 상태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면서도 그래도 그냥 조금 그쪽에 있는 뭐라도 좀 부스러기는 좀 먹었으면 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로 인하여 벌을 내리셔도 그 벌조차도 우리에게는 선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처럼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환난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겪었을 절망과 낙심이 어떠했겠어요?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것조차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이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이 불행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잠근 동산이 열려야 합니다. 에덴의 동산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 말고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 평화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잠근 동산이 풀리지 않고서는 결코 여러분은 만족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은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인가의 노예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속아서 거기에는 적당한 명분이 붙겠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참된 자유의지와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은 그럴싸할지라도 무엇인가에 밀려서 사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허무가 반드시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반드시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 굳게 닫혀진 동산의 빗장이 열려지기를 소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동산 앞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와 서 계신 것이에요. 왜요? 동산을 여시려고요. 여러분들이 이 잠근 동산이 열린다라고 할 때 잠근 동산이 풀리는 것에 대하여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술람미 여인의 자발성을 사용하여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성을 사용하여 하신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억지로 비틀어서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원할 때 그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마저도 그렇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원할 때까지를 기다리셔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도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계 이상으로 꼼꼼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목적도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좀 폼을 잡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면서 속으로 살짝 웃는 거 있잖아요. 나도 조금 그냥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나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이런 만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나도 마치 조금이라도 참여한 것처럼 근데 그런 거 그냥 두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로 인하여 우쭐하는 어린 아이처럼 그 자발성을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바로 우리들도 참여해서 맛볼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렇죠? 의로운 일이고 옳은 일이면 막 해서도 하잖아요. 그죠? 이게 너한테 좋은 거니까 먹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마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예를 들자면 애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의 건강을 챙기고 자기 미래를 위하여 공부하고 자기 스스로 다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제 막 그 엄마들이 짜증이 막 올라가요. 이렇게.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격적이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래야 되는 거죠. 네,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거나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전혀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하기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마치 내가 처음부터 다 한 것처럼 그리고 이 일을 나 혼자 다 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인격성이에요. 바로 이 동산문을 여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가서를 그래서 구원의 이야기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구원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여기 계신 구성원들이 전혀 알아듣기에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보통 구원을 이렇게 9단계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래서 내가 또 이 내적인 소명을 또 외적인 소명에 대해서 반응을 했을 때 내가 거듭나서 이렇게 해서 정말 회개를 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하는 이런 구원의 서정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가서가 이번에 더 좋아진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서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가치가 커졌어요. 이 아가서에서는요, 그런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는 그 구원의 서정이 이렇게 단계적인 구원이 아니라 일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계속 나타납니다. 보통 우리가 9단계의 구원의 서정으로 나누는 이것이 여기서 구별되지 않고 동시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마치 한 덩어리에 이렇게 흙덩어리처럼 또 하나의 세포처럼 이 안에 구원 전체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나타나요. 여기서 나오는 구원의 서정이.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아가서에 나오는 전체 이 구원의 서정, 이 구원의 실질적인 이런 과정들과 구원의 효과들이 이 압축되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잠근동산이라고 하는 모티프입니다. 이 잠근동산이라고 하는 모티프는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사람들도 잠근동산이죠. 아직 예수를 모르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또 잠근동산이 나타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맨 처음 깨달은 줄 알았던 양파 껍질의 비밀. 저는 지금도 제가 천직인 줄 알았거든요.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히트하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죄라는 게 벗겨도 또 나오고 벗겨도 또 나오고 회개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서 늘 신선하게 공급되는 이 죄는 거의 횟감이구나. 그래서 느꼈던 게 양파였어요. 양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인간은 양파와 같은 존재야. 벗겨도 죄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일기다 썼는데요.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흐뭇했던지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더만요. 중생하면 다 누구나 깨닫는 건데 가끔 나만 좀 특별한가 보다. 신앙생활이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추고 뭐 이럴 거 없어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이미 다 지나왔거든요. 다 고만고만해요. 그러니까 절대 특히 이제 그 연세 드신 그 권사님들이나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잖아요. 이 젊은 분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노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바보 연기예요. 바보 연기. 모르는 척하는 연기. 다 알아요. 설마 이건 모르겠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그때서 무릎 치면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잠겨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됩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이것을 구원의 서정에서는 성화의 진전이라고 하죠. 이건 반복적인 회심이라고도 하고요.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 이야기가 아가서에서도 나타나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구원의 문제, 뭐 구원의 서정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안 와닿죠. 현찰 얘기를 해야 이게 좀 뭐 이렇게 목도 개운하고 뭐 얘기 듣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한번 이야기하자면 구원의 서정이 단계로 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라 일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돈만 많으면 인생이 행복해져요?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이러면 인생이 행복해져요? 아니에요. 또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마음을 아주 썩들게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그건 돼요? 이럴 때 난 돼요 이런 거 하지 말아요. 그렇게 욕심 작으면 안 돼요. 이게 큰일 나는 거 손해보는 거 이런 거 진짜로 하면 나중에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하는 건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함부로 그냥 이러지 마세요. 그렇게 안 돼요. 뭐 하나만 그러니까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면 될 것 같지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구원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에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되어지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죠? 뭐 하나만 다 됐다 그래서 인생이 다 풀리는 건 아니죠? 또 반대로 그거 하나가 안 됐다 그래서 딴 거 다 집어치우고 그것만 하고 있어도 안 되죠? 이게 구원의 전체 서정에서 어디 하나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해요? 9단계의 구원의 과정이 동시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부부싸움 안 했다고 출근 안 해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거래처 약속 있는데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느 한 부분에 어떠한 일에 문제가 있고 결핍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원래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렇게 사시잖아요. 또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다른 데도 영향을 받죠. 바로 구원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의 서정이 단계별로 요거 되면 그 다음 되고 그 다음 되고 그 다음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에서 일어나는 이런 구원의 과정이 일체적이다라는 게 바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돈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고 부부 금슬만 좋아도 되는 거 아니고 자식들이 내 뜻대로 잘 훌륭하게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가 다 바뀌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전체가 다 좋아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전체가 다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도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도 좋아지고 또 여러분들의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다 좋아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가 요 아가서에서 이 술람미 여인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인생을 허비하며 실패하며 살아가냐면 구원의 이 서정을 따라서 어떤 단계 한 단계 해결하고 나면 다음 단계로 가려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몸이 머리카락부터 크기 시작해서 발톱으로 마지막으로 받치던가요? 자고 있는 사람을 보면 머리카락부터 이렇게 자라기 시작해서 여기도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발톱이 딱 자라는 거로 끝나던가요? 되게 좀 흉측하긴 한데 그러지 않죠? 똑같이 자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일이 잘못됐다고 해서 깜짝 놀라지 말라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안 된다고요. 이게 현찰 얘기예요. 구원에 대한 그런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해요? 늘 불안한 상태, 이것을 천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상하게. 이미 다 여러분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마치 어느 한쪽만 그렇게 죄로 물들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곳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단계별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목욕탕을 갔다가, 예전에는 제가 할아버지들이 계시면 꼭 등을 밀어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날 이후로는 안 밀어드려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계셔서 등을 제가 이제 밀어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더니 먼저 해주시겠다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근데 아주 완강하게 그러셔서 제 등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등판 전체를 미셔야 되는데 이태리 타올을 넣고 이 가운데 손가락에 힘을 주어서 척추뼈를 비비기 시작하는데, 보통은 뼈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살 쪽을 밀어주셔야 되는데, 뼈가 생겼는데 이 가운데 손가락을 힘을 줘서 타올로 척추뼈를 따라서 비비니까 어떻게 돼요? 아파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거 있어요. 안 아픈 쪽. 뭐죠? 핵전심? 그거 진짜로 있어요. 그때는 안 아픈 척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목욕탕 열탕에 딱 들어갔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태인데 괜찮은 척 해야 돼요. 이게 남자들의 쓸데없는 자존심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희한하게 등을 밀어요. 등을 해서 어깨를 해서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내가 척추에 뭐가 있었는지 어쨌든지 거기 왜 이상해. 근데 막 너무 아픈 거예요. 눈물이 날 정도로.
참았죠. 그래서 내가 참을성이 없구나 이러고 계속 딱 했는데 물을 딱 끼얹는데 쓰라려요.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해주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옆으로 거울을 봤어요. 아, 벗겨졌어요.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이건 제가 회개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완전히 벗겨졌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악이 올라와서 복수식으로 했기 때문에 힘이 더 들어갔지 않겠어요? 딱 하는데 순간적으로 미끈하는 거예요. 저는 살갗이 이렇게 벗겨진 거였는데 이만큼. 근데 이분이 가만히 있어요.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전 얼른 나왔거든요. 근데 그날은 제가 되게 웃었어요. 그날 이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어떤 미친놈이 내가 하다가 잘못해서 등을 좀 깔았더니 나를 민다고 그러더니 완전히 여기 완전히 흘러서 벗겨버렸다. 그렇게 때를 미루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등판을 전체. 구원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의가 전가되어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신앙을 놓고 싶을 때 하나님의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고 견디는 이런 일들이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한다 그래서 사소한 일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찌그러져요. 맨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한단 말이에요.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짐을 그 거실에 다 쌓아놨어요. 그거 계속 들었다 놨다 하면 정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전체가 다 자리에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다 자리 잡기 전까지는 아직 이사가 끝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 인생의 문제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을 자꾸 지식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의 문제라는 것은 뭐예요? 방법. 이렇게 하는 방법. 그것을 알면 된다. 나는 모르니까 그렇다. 이게 구원을 지식의 문제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동산이 열리지 않고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 구원을 지식의 문제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이런 지식의 문제로 내가 뭘 좀 더 알고 좀 더 준비를 하고 이러했더라면 이러했을 텐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을 더 했으면은 어쨌을 것이고 뭐 덜 했기 때문에 안 된 것이고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이런 지성의 능력 그리고 이런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게 되고 너무 그것을 과장하게 돼요. 마치 모르기 때문에 덜 했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문제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소수의 이런 탁월한 지성과 이러한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거짓 지식을 선포해놓고 사람들을
등급을 매겨버린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한계 안에 가두어버리고 그 이상은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 문제는 누구 문제다? 내 문제다. 내 탓이요 한다 이 말이에요. 오래전에 그 천주교에서 항상 그 있었죠. 차 뒤에다가 내 탓이요. 이게 구원을 지식화하는 표상입니다. 내 탓이 아니라 동산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동산이 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정도, 여러분들의 됨됨이, 여러분들의 행위,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동산이 털려야, 동산이 열려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원의 책임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구원의 책임이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 못해요. 왜요? 자꾸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니까 책임 있는 것 같거든요. 겸손한 것 같잖아요. 반대로 뭔지 아세요? 구원에 여러분의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편은. 겸손한 것 같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어떻게 나 같은 게. 이 얘기는 뭐예요? 그걸 싹 뒤집어 보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 내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만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받을 만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구원받을 만. 아니요. 여러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이유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무엇을 사용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폐품 같은 버려진 그런 깨어진 사금파리 같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일을 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없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회개고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얘기하면 주눅 들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형편이나 정황이 내 탓이요? 그게 뭐예요? 겸손한 것 같고 정직한 것 같은데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과거에 후회가 되는 어떤 그 기억들이 있죠? 그렇게 않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잘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졌을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잘나서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안에는 이게 철저하게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저 여행수를 가르치고 꼼수를 바라라 이런 거 아니죠. 성실하고 열심히 있고 그러한 인내와 절제를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쌓아가고 하는 것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일단 동산문이 열리고 난 뒤에 얘기다 말이에요. 아무리 그것이 능가해도 동산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전교생이 5명 있는 저 도소의 섬에서 전교 1등 한다 그래서 여기 평촌으로 오면 반에서 그 중간도 못 와요. 예? 전교생 5명 있는 데서 전교 1등 한다고 여기 와서 이렇게 폼 잡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 수준차, 이것을 제가 잠근 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칩시다.
저 산간벽지에 있는 그 전교생 5명 있는 학교에서 1등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동산이 풀려야 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풀린 동산 안에서 살아가는 원리는 이 세상의 원리가 적용돼요. 열심히 살아야 하고 정직해야 되고요. 약속을 지켜야 되고요. 성실해야 되고요. 근면해야 되고요. 하지만 또 다른 동산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수준을 뛰어넘는 한 차원 더 높은 세계로 우리는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동산이 열리고 들어가서 살다가 또 다른 동산, 한 차원 높은 동산 앞에 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잠겼다라고 하는 게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부족과 결핍. 또 하나는 그런 신비의 의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차원 높은 그 문이 열렸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허락되어 있거든요. 양파가 죄의 껍질로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영혼을 향하여, 무한을 향하여 이 담근 동산의 껍질들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진전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없어요. 이거를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열심히만 아니라 어떻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분량을, 차원을 뚫고 가야 된다. 그랬을 때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거든요. 그거 안 믿으면 죽을 고생만 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영광 중에 주님을 뵐 겁니다.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사는 동안도 날마다 새하늘이 열리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잘못된 구원관으로 인해서 피해가 큽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조차 이런 구원의 능력을 맛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으라 안 믿으라 비슷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안 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내성적에서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성격 때문이거나 여러분들이 원래 그런 사람,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능력을 맛보면요, 하나님이 입을 주셨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성격이 이렇다, 고상하게,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 되게 불쌍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집에 억만큼을 쌓아뒀는데 10원도 마음대로 못 쓰는 사람이라서 이 얘기거든요. 마치 믿음이 없어서 이러면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것도 다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라고요? 나는 수전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믿음이 없다는 건 뭐라고요? 수전노입니다. 예, 고상한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무지무지 인색하고 인생을 비참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말 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죽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을게요?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 하는 거 아니죠? 뭐예요?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동산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는데 쓰지도 않아요.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말만 해야 되니까 뭐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왜냐하면 다 얘기하는데 밀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믿음이 없어서 하면서 말은 잘하잖아요. 말을 해야 되니까.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직접 맛보고 본 사람은요. 공부 안 해도 돼요. 여기서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아직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 하고도 말할 수 있게 돼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공부는요. 내가 누린 것의 참다운 가치를 알게 돼요. 이런 거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차를 딱 타줬어요. 그러니까 맛이 되게 희한해요. 향도. 딱 맛있어요. 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구원을 맛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구원의 지식이 들어가요. 그게 로얄 젤리에다가 불교에서 1만 년에 한 번 피는 우담바라인가요? 교회에서 전례기도 듣고 좋죠. 그 우담바라를 타서 이렇게 한 거다. 그러면 제가 그거 먹었을 때 그럼 뭐라 그래요? 어쩐지 이러잖아요. 어쩐지 기쁨이 배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관한 지식들은 있는 것을 더 풍요롭게 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풍요롭게 하고 그 진가를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공부했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죄거든요. 이렇게 나보다 없네 이래서. 근데 그럴 때 이제 밀리는 게 누구예요? 나는 분명히 구원을 맛봤는데 지식이 없어. 난 분명히 서울을 갔다 왔는데 쟤는 안 갔다 온 거 내가 분명히 알아. 근데 둘이 만나면 나는 할 말이 없고 쟤는 할 말이 많아. 남성들이 그래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요. 군대에 더 리얼하게 얘기해요. 왜냐면 특공대, 해병대 얘기를 친구가 다 듣거든요. 근데 나는 전방에서 엄청 고생하다 왔어요. 내가 군대를 이렇게 헛고생했나 해서 아무 소리 못 한다고요. 지식의 역효과죠.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이렇게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동산이 열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들의 지식과 우리들의 열심과 우리들의 행위가 그것의 참다운 가치를 알기 위해서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더 풍요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제일 건강한 사람이에요? 군인이 제일 안전한 사람이에요? 그 증권회사 다니시고 이렇게 재테크 해주시는 분들, 그분들이 제일 부자인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지식이 그 사람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의사들이 더 몸에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선생님들이 제일 똑똑해요? 안 그래요. 그것만 알아요. 다른 건 몰라요. 이 다음에 이제 커보면 알아요. 절대로 지식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또 일을 최고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일 잘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특히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이 다음에 커보면 알아요. 학교 다닐 때는 참 만만해 보였던 애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이 다음에 알게 돼요. 인생이 여러 번 바뀌어요,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어요. 여학생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정말 이거는 그래서 옛날에 그래 얍삽했던 애들이 훌륭한 애들이었다는 걸 알게 될 때가 와요. 사람의 행위로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거나 그렇게 결정짓지 않아요. 단지 동산이 열리고 난 뒤에 그것을 풍요롭게 그 진가를 알며 누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아가서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인간의 지성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그 먹은 밥이 들어가서 어떤 그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어져서 위에 있는 융털로 흡수되어서 모세혈관을 타고 그게 어떻게 그게 힘이 되어서
자자자자자 하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몰라요. 눈으로 보고 만지고 매일 먹는 그 음식이 어떻게 내가 활동할 수 있는 힘으로 바뀌는지조차도 완전히 알 수 없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구원을 머리로 이해하고 그것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에는 물론 하나님에 관한 거룩한 지식이 나타납니다. 또한 이 구원에는 정말 악취나는 인간의 죄에 대한 지식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원은 많은 이런 지식의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지성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식화되어지고 인간 중심적인 구원이 되게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관광지에 가면은 가이드북 이렇게 있잖아요. 뭐 당신이 계신 위치, 현 위치, 동쪽으로 가면 뭐가 있고 북쪽으로 가면 뭐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고 이러한 생명력이 없는 그 지식만을 우리에게 주는 것 뿐이지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이게 잘 안 와닿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는 게 그렇다고요. 먹고 사는 게 힘들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없으니까 투잡, 쓰리잡을 하면 잘 살 수 있다 없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정신 드시나요? 뭐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제가 신학적인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여러분의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시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일찍 일어나가서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면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다고 꿈 깨라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병 나요. 그렇게 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예요. 절대. 그렇게 했는데 그렇거든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완전한 자동차를 주셨어요. 완전한 자동차. 정말 좋은 자동차를 주셨다고요. 근데 나한테 딱 맞는 걸로. 그리고 성령님이라고 하는 주유소가 찾아오시면서 계속 중간에 주유를 해주세요. 셀프 서비스도 아니고 성령님이 따라오셔서 떨어질만 하면 그 열고 달리는 자동차에 기름 계속 넣어주신다고요. 타이어가 달면 타이어도 가면서 그냥 막 바꿔주세요. 페인트가 낡으면 페인트도 좋은 걸로 다 칠해주세요. 아내가 지저분하면 또 나는 운전하는데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청소도 하고 다 해요. 카페트가 낡아지면 카페트도 막 갈아줘요. 누가? 성령님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자동차와 서비스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그 구원은 여러분 타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누리는 현장은 교회에서 누립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임재를 느껴요. 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껴요. 그거는 대기권을 뚫고 우주를 뚫고요. 3층 천에 있는 하나님과 딱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주여행 한번 하려고 해도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대요. 아직 가보지도 않은 우주를 뚫고요. 3층 층 넘어 있는 하나님을 만나요. 구원을 여기서 실제로 경험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찔러요. 나를 막 바꿔요. 내가 굉장히 고집쟁인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요. 웃기는 거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를 경험해요.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구원의 실제를 경험합니다. 똑같거든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다 이런 거구나. 외롭지 않아요. 한 길이구나. 아, 길이라는 게 똑같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구나. 이게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구원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누리셔야 돼요.
가정에 하나님이 가장이 예수님이신 가정이 별로 없어요. 머리 7개 달린 용들이 많아요, 대개. 아버지 머리, 엄마 머리, 큰아들 머리, 이렇게 우리 자식이 셋이니까 5개 머리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구원의 실제가 가정 안에서 경험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온 가족이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가정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늘 옆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요. 빤히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걸 알면서도 죄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라니까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겠냐고요. 겁도 없이. 아이고 아버지가 나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막 가잖아요. 많이 용서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야, 하나님은 그거 감정 안 상하세요? 계속 하지 마세요. 이런 구원의 실제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일터에서 경험되셔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미련한 것 같고 어리숙한 것 같고 저러면 미칠 텐데 안 될 텐데. 그런데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보고 계시니까 세상의 원리를 좇지 않고 잠시 잠깐의 그 고난을 낙으로 알고 유익으로 삼고 눈물이 흐르지만 꼭 참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실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사경의 주제가 잠긴 것을 푸는 열쇠예요. 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 사용 설명서예요. 구원 매뉴얼. 그것은 사랑으로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단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리를 도모해주는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붙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을 날마다 키워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야기 중에 얼마 전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수준은 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됐어요. 완전한 만족이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세상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그 영생의 문제를 진짜 고민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요? 해결된 우리인가요? 해결되지 않은 저 사람들인가요? 해결되지 않은 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해결된 우리는요, 신경 쓸 거 없어요. 해결됐으니까. 그러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는 이제 어디에 신경 써야 돼요? 우리들의 삶에 신경 써야 돼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영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고상한 것은 고상한 것이고 돈 벌고 살림하고 청소하는 것은 속된 것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더라고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왜요? 저기는 이미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에요? 우리와 함께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정돈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가운데 누가 더 현실적이어야 해요? 기독교인이 더 현실적이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함부로 팽개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구원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학생들 내일 모레 시험 보는데 믿음이라는 이유로 시험 공부 안 하고 교회 와서 딴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생각하지 마요. 시험 기간에는 시험 공부하세요. 그런 거예요. 단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전폐하거나 균형은 이뤄야죠. 균형은 지켜야죠. 아까 말했죠? 전체 지금 제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기본적인 그 전제가 뭐냐면 모든 과정을 전체 들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전체예요. 항상 무엇 하나 놓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에 따라서 이 비중을 좀 두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특별한 상황이 있게 되면 이쪽을 힘들을 모아서 어느 한쪽을 이렇게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완전히 내려놓거나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항상 같이 가는 거다. 머리 복잡하다 그래서 이렇게 지워버리거나 어느 것에 올인하거나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진전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문제가 막 생겨요. 그 일을 술람 여인이 경험했어요. 이 열쇠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참다운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거 말고요. 능력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안 죽어요. 망해도 안 망해요. 그게 기독교인의 실존이에요. 예. 떨어져도 안 죽어요. 망해도 안 망한다니까요. 저 망해봐서 알아요. 망했는데 안 망하더라고요. 죽어도 안 죽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의할 것은 뭐다? 잘못된 구원론. 마치 여기에 큰 일이 생겼으니까 다른 모든 것을 전폐하고 거기에 확 쏠리는 것? 이게 위험하다. 이렇게 살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참다운 구원의 능력을 맛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참다운 경건은 어디에서 나타나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학생들은 다른 기독교인은 공부 열심히 해요. 다른 기독교인은. 근데 신앙은 되게 좋고 착한 아이인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해요. 왜 그런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이 이 구원이 지식화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또 일반 사회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 어떤 사회적으로 일시적으로 실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무능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고 게으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병폐가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 후유증을 지금 이 나라가, 이 한국교회가 앓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한다는 명분하에 어느 한 부분은 완전히 없어도 되고 약화도 되고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강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다 모든 사람을 줄을 세워요. 왜냐하면 내가 대장돼야 따라오니까 다른 기준은 안 받아줘요. 요 기준만 따라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목사님들에게서도 나타나잖아요. 기도파 여러분들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이 훌륭한 신자예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 권사님 하면은 아내도 3시간은 해야 되고 부목사 3시간 2시간 반 담임 목사 3시간 반. 왜 권사님이 3시간입니까?
또 어느 반대로는 지성주의죠. 그래서 최소한 안수집사가 정도 되려면 이런 신학적인 지식은 다 갖춰야 되고, 권사가 되려면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일할 자격도 없고, 지식으로 줄 세우는 거죠. 하나의 어제 이게 다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는 거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경건의 생활과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25년 동안 도 닦다가 실패한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그 목사님과의 만남을 감사하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25년 동안 단 하루도 매일 성경 큐티를 놓지 않았고요. 단 하루도. 25년 동안 단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 없고요. 25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를 빠진 적 없겠죠. 모든 공예에. 별로 흔치 않을 거예요. 25년 동안 그렇게 사신 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25년을 그렇게 살면 어떻게 했어요? 삶 자체가 거룩해요. 정말로. 그 인생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때 핍박도 받았는데 진짜로 안 죽어요. 말씀대로 그 일을 해야 된다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교에 채플 세운 분이에요. 부산에 해양대학교 있거든요. 해양대학교에 그 예배당을 세운 분이에요, 그분이. 거기가 원래 그 고사 지내고 이런데 영도가 세거든요. 그 해양대학교도 그 배 타고 이런 데라서 들어오면 항상 돼지머리 놓고 막 고사 지내고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거기다가 예수 귀신 들어오면은 부정 타가지고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다가 예배당을 세운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학교도 잘리고요. 잘못하면 영창도 갈 뻔했어요. 근데 포기 않고 했는데요. 그분이 나중에 대법원까지만 해가지고서는요.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세웠어요. 그 25년 도 닦은 분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분이 멘붕이 왔어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분은 그 25년에 도가 다 누구죠? 그 황진이한테 무너졌던 게 백담도사인가요? 누구죠? 그 누구예요? 황진이한테 도 닦았다가 무너졌던 있죠? 서화담하고 하여튼 누군지 있어요. 그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1년, 2년, 3년, 4년 그분이 그때가 45인 거죠. 대학에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고 그때부터 이분이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았어요. 20살 때부터. 그리고 44, 45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글 놓지 않았어요. 지독한 사람이죠. 그런데 굉장히 온유해요. 자랑하거나 이런 분도 아니었어요. 정말 예수 믿는 분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거를 자랑한 적도 없고 저한테 처음 한대요. 깨져보기를 처음 깨져보니까. 근데 어느 날 일주일 동안 기도도 안 하고요. 성경도 안 보고요. 밤새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더래요. 일주일 동안. 이분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요. 일주일 동안 밤새 있어요. 어떤 그 중독성이 강한 게임 옛날에 유행했던 거. 그래요. 그 별들의 전쟁에 빠져가지고. 근데 이분이 일주일을 지나고 나서 알았대요. 막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야? 생각을 해보니까 일주일 동안 밤새 게임하고 늦게 일어나서 밥을 먹고 또 게임하고 일주일이 지나갔더래요. 그 전도사님, 그때가 전도사님 때였는데 그 전도사님 방에 그 파릇파릇한 그 게임 매니아가 들어온 거예요. 둘이 방을 쓰는데 밤새 그러더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사탄아 물러거라 기도도 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데 그때 경건을 잃지는 않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하고 일주일을 그 삶 패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분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분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가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은 건 그거였어요. 내가 25년 동안 이렇게 해온 거 자랑한 적 없대요. 잘났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하지만 안전감 하나였대요. 이렇게 우월감 이런 것도 안 느꼈고 안전감. 아, 내가 이제 최소한 예수쟁이구나 라고 하는 안전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에 정신 나간 것 같은 그것의 교훈은 이 목사님에게는 안전감이었어요. 아, 나는 그냥 예수를 믿고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구나. 왜요? 25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그 25년의 그런 본인은 돛 닦는 생활과 같았던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여러분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동산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며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산의 빗장이 다시 잠기면요, 다 없다 이 말이에요.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들인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를 확정짓지 마십시오. 현재를 확정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동산을 열어주시면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게 될 거라고요. 제가 놀래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목사 돼서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또한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 속에 그런 필요들과 부족들로 인해서 고통거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잠건 동산을 열어주시면, 그리고 우물의 덮개를 열고 그 샘에 물줄기를 막고 있는 그 돌멩이를 툭 쳐버리시면 그 헐벗은 광야가 아름다운 초원으로 바뀌고 에덴 동산으로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밥에 관심을 갖지 마라 그랬죠. 그것의 핵심은 뭐다? 에덴 동산의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위하여 그러한 조건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의 잠근 동산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부디 이 사경회를 통하여 그 잠근 동산이 모두 다 열려주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